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강단을 지킬 때도 설교하러 오면 긴장이 됩니다, 항상. 그런데 강단에 선 지가 오래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엄청 긴장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긴장을 풀기 위해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길버트가 최후 항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도중에 그가 탄 배가 빙산에 충돌이 되어가지고 침몰하자 승선했던 승객들이 당황을 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길버트가 일어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바다에서도 가고 육지에서도 가고 아무 곳에라도 죽음과 함께 천국만 준비되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선상 위에서 성경을 묵묵히 계속 침몰되어 가는데 읽고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해 놓은 자의 죽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를 해서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천국은 가야 됩니다. 반면에 지옥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로 지옥은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이 꽉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인간의 죄 때문에 잠겨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뒤로부터 인간에게는 지옥문이 확 열려서 천국 열쇠를 취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과 진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대표자들이 자기 종교의 특성과 장점을 자랑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불교 지도자와 마호메트 지도자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해결점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이들의 말을 다 듣던 기독교 대표자 조셉 쿠크가 나와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종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해결점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말 앞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죄심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장례는 물뿌리듯 조용했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해결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종교 교주와 같이 성인 군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시사라 빗보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론을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나에게 배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말이 없이 묵묵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받으신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면서 최대의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 천국문이 잠겨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문의 열쇠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 천국 열쇠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의 실제성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 천국이 과연 있는가, 실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천국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주님이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떠난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여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시 영접하려 오노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를 따른 제자들이 천국의 실제를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사도 요한은 친히 열어준 하늘나라의 계시를 보면서 천국을 친히 실제함을 말씀 속에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로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을 바라본 그 마음에 같은 악심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주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스데반을 그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일어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보라 하늘문이 열렸다 하면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실제함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사막으로 가서 무언 중에 기도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많은 3층전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이루 말할 수 없고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 확고부당한 영광을 보고 그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들도 천국을 증거를 합니다. 세상 종교인이나 철인들도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말한 석가모니는 극락,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했습니다. 마호메트도 천국과 지옥을 말했습니다. 공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늘이 있는 것을 암암리에 말씀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애매하게 죄수의 목으로 독배를 마시려고 할 때 천국을 믿게 대안스럽게 독배를 마신 것을 보면 이렇게 세인들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본색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 인간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말입니다. 야, 너 천국 가고 싶지? 천국 갈 것 같아야. 그러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런데 야, 너 같은 놈은 지옥 가. 그러면 그 마음속에 분노를 느낍니다. 천국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본성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천국이란 언어가 천국이 실제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포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 지어진 다음에 목포교회 이름이 나왔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 언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천국에 실제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또한 영생하고 싶은 욕망을 볼 때 영생한 천국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소리가 있고, 시곡이 있으니까 음식이 있고, 애욕이 있으니까 남녀가 있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고민하고 영혼을 찾고 있으니 천국은 있어야 됩니다. 처녀가
시집가고 싶은데 총각이 없다면 어쩝니까? 총각이 장가가고 싶은데 처녀가 없다면 이건 비극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영원성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또 반면에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적용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땅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 하늘의 세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천국은 마땅히 하늘의 세계인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나님은 천국을 하늘에 지어서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무궁하고 이면적으로는 신성하고 장엄하고 영화롭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 했으니 성도의 영원한 삶의 근거는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삶이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을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마음의 자리를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과연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의 환경론입니다. 그런 천국이 실제하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 처녀가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시집갈 때입니다. 제일 예쁘고 싶을 때.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런 아름다운 곳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환경을 보면 천성문 12개입니다. 이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성은 보석으로 쌓여 있습니다. 광물성입니다. 성읍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림으로 투명체입니다. 천국은 불변색으로 되어 있으니 영원합니다. 성읍의 주인은 생명강이 흐르고 있는데 수정같이 맑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생수가 흐르는 강가에는 나무가 있어서 12가지의 과실을 맺어 날마다 실과를 먹도록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열쇠를 받는 자만 들어가더라. 그 말과 똑같은 줄로 압니다. 그래 천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수 있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한 세계가 천국입니다. 이 성격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천국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면 마음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면 가정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각 가정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교회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24절 31절에 보면 교회를 천국으로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심은 것과 같으니 겨자씨와 같으니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왕국은 무궁한 세계입니다. 황금 보석으로 끼워진 화려하고 찬란한 왕경으로 영화로운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 천국의 일부분을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별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잠자던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 너무나 황홀철랄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베드로는 그것에 도취되어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저 구질구질하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곳에 내려가지 맙시다 하고 천국을 보고 감탄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한 천국은 눈물이 없는 세계입니다. 인생살이의 눈물은 모든 고난과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눈물은 근심, 걱정, 슬픔의 고통의 산물입니다. 눈물이 없다면 천국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세계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망은 절대적입니다. 정복도 도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비극이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 없다는 말이요, 처음 창조된 에덴 동산에 복귀된 동산입니다. 신라관에 있던 이 신라관이 복락원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파. 이 약국 저 약국,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 하늘나라는 병원도 없답니다. 약국도 없답니다. 할렐루야. 아픔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축복의 나라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잠겨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천국이 죄로 잠겨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는데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쇠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신앙을 받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 바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요,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믿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반면에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기름 받는 직분이 세 가지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선포하는 자요,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로 이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완전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천국 열쇠를 질러 가면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사장으로 믿어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물어볼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때 그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이를 알게 하는 자는 네 지식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로 그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천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어 천국을 소유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할 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없다고는 나는 천국 열쇠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천국 열쇠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이올린 신학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신조의 전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사도신경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누구도 천국 열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죄로 잠겨진 이 천국문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함을 말씀 속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천국 열쇠를 취하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싶어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믿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로 알게 해서 알게 되고 믿게 해서 믿게 되니 이 구원의 축복은 누구한테도 자랑할 것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를 알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요 믿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 앉게 한 이도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것을 알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그리스도께서 큰 선물을 받는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천국 열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은 바로 천국 열쇠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마음대로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 과일을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잠겨있는 열쇠를 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생이 얻었음을, 천국문이 열려 있음을 확신하시고 마귀의 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가 된 순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노니 누가 이 천국문을 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천국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천국 열쇠가 내 손에 쥐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부유하게 사니까 교회에서까지 교인들이 그저 교회를 교양 삼아 취미 삼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고 하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천국을 지옥을 말한 사람을 미신적으로 이야기하는 현대 교인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며 이 천국이 더 확신 있게 받아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금강교회 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계신 증거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집사람이 설교 끝나오면서 초신자한테 한 설교를 왜 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에 간 현대인들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수양이나 도덕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없다고 하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도 참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당 올라가는데 뒤에 탈락탈락 따라오면서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왜 그래? 권사님을 사랑한 목사님이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으면 뭐하러 우리가 교회당에 다녀? 그러면 참을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참습니다. 괴로운 일도 참습니다. 힘든 일도 참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참고 힘든 일도 참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보아야 됩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번어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좀 달리합니다만 옥중에 있는 그 목사님이 두 사형 집행관이 제수 번외편은 우리를 따라오시오 하고 불을러냅니다. 이 말은 이 목사님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영국 장교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같이 감옥에 앉았다가 영국 장교가 마지막 죽으러 가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목사님,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기도 우리는 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죽음에 넘어 무게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만 쥐고 있으면 하늘 문이 우리에게 확실히 열려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문을 열어 주님이 그를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이요 할 때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금이 시작이요. 천국이 시작된 죽음의 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왜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 김승문 권사님이 두 딸이 목사님을 먼저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목사님 마지막 한번 가달라고 얘기해 따라서 갔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상급이 하늘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부름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손을 잡고 놔주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 손 하늘나라에 가서 잡읍시다 하면서 손을 놓고 왔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부터 시작된 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만나서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일생을 바쳐올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천국에서 나고자 된 사람 없게 하시고 다 주님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천국 열쇠를 받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